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며, 또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춘천 석사교회로는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기도하며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 의료진, 모든 관계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19가 주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 화가 슈테른베르크는 교회의 요청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작품명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모델을 앞에 놓고 작업을 했는데, 모델이 자기를 앞에 놓고 작업하는 이 화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슈테른베르크는 별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림이라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모델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아저씨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겠군요. 슈테른베르크는 또 서슴없이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이 한 그 대답이 큰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이 무심코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이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으심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로 알려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렸던 화가들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슈테른베르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제명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영국의 여류 찬송가 작가인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라는 이 찬송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에코 호모라는 슈테른베르크가 그렸던 에코 호모라는 그 작품과 똑같은 이름의 그림입니다. 이 성화는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친첸도르프 백작이 이 성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게 된 그런 그림입니다. 친첸도르프 백작의 도움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은 경건주의 생활을 하며 그들의 경건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또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실한 믿음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슈테른베르크와 도메니코 페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린 성화를 통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도,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되는 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호모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9장 4절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요로 인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했지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보았던 그림을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슈테른베르크의 에코 호모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난 이후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빌라도의 이야기,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노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빌라도를 압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빌라도의 말조차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였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이 최근 터진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며 꼭 해야 할 일을 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과 생각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8절을 보면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출애굽길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었고 불편한 길이었고
정말 그 길이 너무나도 그들의 행군에 힘겨운 길이어서 마음이 상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침 불뱀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민수기 21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위에,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속으로 장대 위에 달아놓은 놋뱀을 봤다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는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을 봐야지만이, 햇볕을 쬐야지만이 해를 바라볼 때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을 방지하고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출애굽 1세대는 불뱀으로 인한 사망의 위협과 위험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부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118만 8,947명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된 겁니다.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6만 4,116명이나 됩니다. 실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가 지구촌 전체를 뒤덮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맞고 있을 때 모세의 지팡이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우리 춘천 석사교회의 창립 98주년에 즈음하여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들, 들려주겠다고 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하고 주장하는, 강요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꼽힌 솔로몬은 그의 삶의 노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전도서 3장 16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옳고 그름을 가리고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가리고 선과 악을 가린다고 하는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고 악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만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의 위협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신 있다 라고 나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하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하고, 다음 달에 무엇을 하고, 내년에 무엇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고 부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와 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연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시선만을 그 대상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존재까지도 그 대상과 연결되는 것, 그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어떠한 가르침을 줄 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한자를 써서 주목 그랬어요. 저는 그게 주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 주먹 그러는데 안 보면 주먹으로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맞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주목이죠. 그렇죠? 눈을 선생님에게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연결이 될 때에 중요한 가르침이 그 학생에게 전달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영으로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세계의 창구라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뱀의 독이 해독이 되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 놓은 놋뱀처럼 그렇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독, 사망을 해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시선만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와 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좀 제대로 보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도다 라고 말하였지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적인 관점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또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대답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이라는 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기나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고백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그를 반석으로 삼아, 그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춘천 석사교회는 반석과 같은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냄으로 성도들의 삶도 교회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 98주년을 맞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고, 가까운 지인들의 말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하고,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만을, 그런 방법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김으로 우리의 영마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반석과 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의해서도 변화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를 주도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든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지팡이 위에 달린 놋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며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슈테른베르크와 도메니코 페티가 만난 예수님,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과 츤젠도르프 백작이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 모라비안 교도들과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은혜의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더 바로 잘 바라보고 또 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가운데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 위에 매달렸던 놋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는 은혜, 치유함을 받는 은혜, 코로나19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